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그 가장 존귀한 그 거룩한 이름이 바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이고 또 믿음이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하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돼서요? 복음이 돼서, 교회가 돼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을 누리면서 그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의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이 의인의 삶을 반드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산다는 것은 주님의 몸된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교회가 되어 산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그 생명, 그 사랑을 공급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의인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의인의 삶은 다른 말로 하면은 깨든지 자든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이렇게 의인된 완전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소원하셨고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 모든 일을 하셨고, 지금도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1장 13절 14절 표준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나랜을,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함께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셔서 그 생명을 공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4절 보시죠. 14절 시작.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을 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의 담보이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 복음이 확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주님은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도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만일 여러분이 들은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그 복음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계십시오. 복음 안에서 받은 소망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복음이 온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나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도, 또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도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보면은 로마인 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누가 다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맹세하시고 그 하신 모든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들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서의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할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가난, 저주, 질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까지도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사망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지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 복음을 듣고 알고 그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로마서 1장 15절부터 보시죠. 1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다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냐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확실하게 이 복음을 알고 믿기만 하면 그 모든 것에서 가난, 질병, 고통, 저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는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이 구원의 능력은 바로 어디 있습니까? 이 복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어린 아이든지 그리고 어른이든지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관계없이 이 복음은 믿기만 하면 그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그대로 복음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그래서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이 복음을 믿으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서 로마서 10장 6절서부터 10절, 17절까지 말씀 보면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뭐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복음을 믿음으로 아버지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를 머리로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돼서 천국이 돼서 교회가 되어 사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믿음으로 이제 뭐예요?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주님의 집이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살아계신 주님의 사도 바울, 복음을 믿는 사도 바울 안에 오신 생명 주시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의 주시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주시는 마음으로 그 복음을 전하며 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버지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 되어 사셨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사도 바울 안에 오신 복음을 믿는 자 안에 오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저와 여러분도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 안에서 주시는 그 영광을 보고 주시는 마음 위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에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은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사는 것이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해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이 바로 뭐예요? 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번 보시죠.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보면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두 번째 언약 복음이에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보시죠. 13절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여 너희는 행복자로다. 왜요? 너희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없다. 그래서 너희는 행복자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 안에서 주님과 함께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진하게 얘기하면 일평생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서에서 보면요, 전도서 5장 18절서부터 20절까지 한번 보시죠.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그 사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사람의 분복이에요. 본복은 주님이 본복이고.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19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이 선물을 풍성히 누릴 수 있게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디 안에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복음이 되어 살면 이 모든 것은 주님의 뭐예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시면 20절 보면요,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기뻐하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이것을 이제 더 쉽게 표현하면 17절서부터 우리가 공동번역 한번 봐봐요. 공동번역을 보면 조금 더 20절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바로 이것이다. 멋지게 잘 사는 것은 하늘 아래서 수고한 보람으로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일이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모든 것 속에서 그것을 내가 낙으로 누리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육선이 가득한 밥상에서 먹어도 속에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저것은 언제 자신의 본색을 드러내려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것이 뭐 행복이에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인생은 비록 짧더라도 하나님께 허락받은 것이니 그렇게 살 일이다. 어떻게 살려요?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 누릴 몫이다, 몫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8절 시작. 먹고 살 돈과 재산을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아 수고하고 보람으로 즐길 일이다. 그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라, 즐기며 살아라. 너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너무 관념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신 하루하루 그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자녀는 이렇게 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산상수훈, 천국 헌법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사는 사람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다. 내일 일은 뭐하라? 내일 걱정하고 하루하루 내가 뭐가 되어 살아라? 교회가 되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살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19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만 바라시니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할렐루야.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어 사는 거예요? 복음이 되어 사는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사랑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거기에 너무 고민하고 살지 말라고요. 복음을 믿으면 복음을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셔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사랑하기 어려운 그 사람은 없어지고 불쌍한 놈만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용서해 주지 않으면 정말 살 수 없는 사람만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너무 하지 말라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악한 병이 있어요. 사람에게 중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중한 것이고 악한 병이 있는데 그 악한 병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것을 뭐예요? 그것을 악한 병이고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부터 보시죠. 시작.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패단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패단이고 사람에게 중한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2절 보시죠. 2절 보면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마음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 일평생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그 많이 받기는 받고 많이 가지긴 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요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이 짧은 이 인생 속에서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의 주시는 그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악한 병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주신 선물과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서 9장 9절 한번 보시죠.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내가 일평생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우리는 뭐예요? 일평생 가족과 우리가 형제와 뭐하고 살아야 돼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아내와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복을 바라겠어요?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식구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부부를 만드신, 하나를 둘로 나눠서 하나 되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서로에게 뭘 공급하도록? 복음을 믿으면 복음이 돼요.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 그 생명,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그렇게 자라나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에덴 동산에서의 목적이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목적이고,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베소서 5장 3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니라.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하나가 되라. 왜요?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주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신부가 돼서 그렇게 주님의 전부를 누리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하나를 둘로 나눠서 다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서로에게 뭘 공급하도록?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사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잠언 19장 14절 보시죠. 잠언 19장 14절, 이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집과 재물은 부모에게서 상속받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니까 아내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남자들의 의무입니다. 근데 아내들은 또 뭐 해야 돼요? 슬기로운 아내가 돼야 돼요. 슬기로운 아내, 어떤 아내냐면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8장 22절도 보세요. 시작. 그래서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어떤 아내예요? 슬기로운 아내를.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은 다 슬기로운 아내를 얻어서 여호와께 복을 받고 은총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뭘 공급하며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이 하나님께 주신 모든 은혜와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을 통해 주신 은혜가 생명과 사망,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 축복과 저주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성공과 실패 사이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성공이고, 복음을 모르고 열심히 수고하면 뭐예요? 그것은 실패예요, 결국. 할렐루야.
신명기 31장 15절 보시죠. 29장 30장이 두 번째 언약, 모압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우신 언약이 새 언약이고, 그 복음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신명기 29장 30장에서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12절부터 이것은 너희가 능히, 11절부터 뭐예요? 11절부터 보면,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이건 다 지킬 수 있다. 왜?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맹세하신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시고자 세우신 언약이 바로 모압에서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이 복음이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능히 행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우리 안에서 뭐 하신다? 14절을 보시죠. 14절 보면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그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믿는 자의 입에,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셔서 능히 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고 난 다음이 몇 절이에요? 15절이에요. 15절 보시죠. 시작.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19절도 봐봐요. 19절도 보면요, 19절 시작.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뭘 택하라?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모압에 세우신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이 언약을 우리 속에 확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새 언약으로 에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 속에 새 언약을, 그 약속하신 새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생명 주시는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가 어디 있어요? 이 복음 사이에 있어요.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이 복음을 믿으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모르면 뭐예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충성을 했어도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확실하게 이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은 확실하게 이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사셨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가지고 봤잖아요. 출애굽하면서도 봤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 봤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그 다음에 뭐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면서도 이 여호수아는 다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다 보고 그것을 경험한 산 증인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여호수아의 염려가 있어요. 그 염려가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떡하냐 라고 해가지고 여호수아 24장 세 계명의 이스라엘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당부하고 부탁하고 권고하는 장면이 24장이에요. 그 24장에 특별히 12절부터 봐봐요. 12절부터 보면 여호수아서 24장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아모리 사람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 칼로나 너희 활로나 이같이 가나안을 정복한 것도 사실은 뭐예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면서 누구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왕벌을 보내서 그들이 다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그래서 아모리 두 왕을 왕벌들이 가서 그들을 우리의 칼이나 우리의 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것을 너희가 알지 않냐, 받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집에서 살고 있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모든 것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실제로 우리가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시죠.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만 섬기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만 살아라. 그 다음 보시죠. 15절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이것이 바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에 여호수아의 뭐예요? 염려예요. 염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21절 보세요. 21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21절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정녕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예, 우리도 그 주님의 일하심을 당신이 말한 그 모든 그 일하심을 우리도 친히 받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택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을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도 보시죠. 24절도 보면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한지라.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입에 있고 우리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31절 보세요. 31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에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알고 보고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그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다고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단둘이를 하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권고하고 권면했는데 사사기 2장 보시죠. 사사기 2장을 보면 사사기 2장 10절 보시죠. 시작. 그 세대 사람도 다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그 요단강을 8km 앞둔 지점에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 그것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다. 너희가 이 약속을 믿으면 너희에게 생명이 되고 복이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이 약속을 믿지 않으면 너희가 뭐예요? 저주와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너희가 생명을 택하라. 너희 행복을 위해 살아라. 복음을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그렇게 알고 사는 사람들이 생존할 동안에는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다른 세대, 하나님의 하신 일도 모르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을 때는 그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예요. 사사기 3장 7절 보시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그러니까 왜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신, 그들이 복음을 전해지지 않아서 그들이 그것을,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그 다음 보시죠.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사기의 패턴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그렇게 손에 팔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뭐예요? 부르지, 뭐 하니까?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괴로우니까 뭐예요? 속국으로 산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곧 그 갈렙의 아우 온니엘이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은 그 사사를 통해서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 근데 그 사사가 또 죽어요. 죽으면 다시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목전에 악을 행해요. 그래서 다시 뭐예요? 그 괴로움 속에, 고통 속에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뭐 하냐면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보내서 이것이 사사기의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사사기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7장 6절 보시죠. 사사기 17장 6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문제는 그거예요. 이스라엘에 뭐가 없어요? 왕이 없어요. 이 왕이 누굽니까? 다른 나라에 있는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그리스도가 머리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삶인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모든 억압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해서 살지 않는 것의 결국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의 결국이라고요.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사람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행복과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움을 누리며, 그 낙을 누리며 사는 것이 그 분복이니까,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사기 결론이 사사기 21장 25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17장 6절과 21장 25절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몸된 이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주님을 알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은 분명히 이 생명과 복을 택하고 그 생명과 복을 누리며 살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누가 왕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15절 보면은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믿으면, 기약이 이르면, 때가 이르면 주님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 속에서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만왕의 왕이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그 주님을 머리로 하고 그 주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자기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니까 모든 어려움과 권고와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왕으로 해서 살면 어떤 상황 환경 속에서도 넉넉히 감당하고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계시록 17장 14절도 한번 보시죠.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어린 양이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니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기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입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어디 안에 사니까? 왜 어린 양이 이기면 그 빼내심을 받은 자들도 다 이길까요? 그 빼내심을 입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 사니까. 할렐루야. 하여튼 그리스도가 왕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6절도 보시죠. 시작.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내가 뭐가 되어 살면, 복음이 되어 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사는 몸된 교회가 되어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삶이고,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이고, 영생의 삶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날마다 이루시고자 하시는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을 로마서 5장 14절에는 새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10절 보시죠.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는 줄로 믿습니다. 21절도 보시죠. 21절도 보면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니까 복음이 되어 사는 자들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고, 그리고 뭐예요? 그 주시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사는 삶이다. 왕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사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 우리 모든 식구들에게 주신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죠. 오늘 본 말씀도 보면,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 보시죠.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1절, 2절, 3절을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복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뭘 전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고, 오늘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을 공동번역 또 표준성경 현대성경으로 보면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도 너희가 뭐하게 여기지 말아라? 성가시게 여기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 복음만 믿으면,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만 믿으면 복음이 내 속에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져서 사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하늘에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의 경륜 소원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시고, 오늘 제자들도 다 가서 뭐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사랑의 빛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이 다 이번 12차 전도서 그룹을 통해서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 교회가 돼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가서 그들에게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입으로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야 된다, 이게 아니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울며 뭐 하는 거예요? 이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가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공급할 때에,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뭐예요? 그 마음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마귀란 놈은 뭘 못 보게 하니까요. 그 본심을, 그 주님의 마음을 못 보게 하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이번 주간, 다음 주간에 2단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 계속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우리 같이 큰 소리를 읽어요. 시작. 성도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파한 복음에 대해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받아 그 안에 굳게 선 그 복음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복음을 듣고 있고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서 굳게 서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 다시 뭘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2절 보면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 복음을 굳게 붙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서요, 내가 예전에 복음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내가 주님을 이제 믿었고 주님 안에 주시는 마음을 내가 가졌으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사랑을 공급했었으니까 그것은 지나간 일이고, 이제 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날마다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 속에서 모든 것에서의 구원이에요. 모든 것 속에서의 구원은 이 복음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3절 보시죠. 3절 보면요, 3절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었습니다. 뭘 전해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에요.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찬성표를 던지고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충성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을 뭐예요? 핍박하는 행위였고. 그래서 다메섹성에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삶이 완전히 뭐예요?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사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가서 그들에게 전하는데, 다시 보시죠. 3절 시작. 내가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상관 목사님도 주님께 받은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전해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알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그 사랑을 공급하며 천국이 되어 사는, 교회가 되어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것의 결국이 뭘까요? 결국이 뭐냐면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이잖아요 15장 58절이 마지막 절이에요.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자신을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주신 구원이 주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실 때까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일이 될 수가 없어요. 아, 주님이 이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은 다 로마서 8장 5절 6절 7절 다 뭐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는 삶이에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누가 왕이 돼야 돼요? 그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사시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살 때에만 우리가 뭐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누리면서 그 주님의 몸이 되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시죠. 58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자신을 드리십시오. 복음을 믿음으로 사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한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고 사는 삶을 주님은 결코 헛되이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 일한 대로 주님은 갚아주시고 더해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다시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복음을, 전한 복음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마귀란 놈은 공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로 하여금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막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잖아요. 그 마귀의 일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무엇으로 살아야 돼요? 그 복음을 굳게 붙들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만 그 모든 것 속에서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깨든지 하든지 함께 임마누엘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되어 사는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기억하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